이제 그런 거를 지금 쭉 생각을 하시면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읽었어요. 이삭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들었다고 분명히 생각돼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자기 생명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인데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에서와 야곱의 결혼 문제입니다. 에서가 40살에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럼 야곱도 40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서가 이방 여인 두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야곱은 어땠을까? 지금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의 심정을 제가 계속 추론해 보는 이유가 보통들 야곱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바다나로 간 것이 보통 한 20대 젊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쭉 보면은 야곱이 130대 요셉을 만나고 그때 바로왕 앞에 서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입니다. 왜냐면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2년 충년이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났어요. 근데 요셉이 날 때가 야곱이 20년 바다나람에 있어요. 라반에서 20년 있으나 때거든. 근데 야곱이 나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형 에서한테 절을 할 때 라헬과 요셉을 절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요셉이 최소한 걸어 다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한 살 이상 2살, 뭐 많으면 3살. 근데 그게 20년 안에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얼추 봐도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는 70이 넘을 때였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야곱은 왜 결혼 안 했지? 70살이 될 때까지. 제가 조금 있으면 70인데. 아니 70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왜? 신앙 지키기. 충분히 야곱도 형 에서처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에서도 했는데 왜 안 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안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 창세기 26장 잠깐 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면 에서가 40세 태족속 두 아내를 맞이하니 그러니까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도 이 자기 아들 초다들 장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야곱에 대해서는 부인하냐? 왜 침묵하냐? 그래서 야곱이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갈 그 기간 동안 그 30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신앙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도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속이기까지 하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나는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너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스타일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의아한 것이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야곱 통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드러난 다음에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 여기서 이 번역이 재미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는 토브입니다. 좋았다 그 뜻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좋겠습니까? 지금 이게 리브가의 영적 갈등이에요. 영적 갈등이 30년을 했다고. 제가 지금 아까 저희 포이트리 박사가 얘기하죠. 계속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라면 아버지하고 담판하겠어. 같이 놀고 가면서 백발된 신문에 나오면서 아버지 나중에 결혼 좀 해야 되겠어. 그 얘기를 못해요. 리브가는 어떤 여자예요? 결단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 하나도 얼굴 보지도 않고 그냥 엘리에zer 아브라함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시를 갖고 그냥 결단해서 간 사람이에요. 신앙의 결단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삭에게는 자기 의사 표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했을까? 그것이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야곱이 나중에 130세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내 조상들보다 길지는 않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던 험난한 인생이었다. 그게 그 험난한 인생의 시작이 형과의 갈등이요 아버지와의 갈등이 아닌가. 그 아버지가 야곱이 가는데 말 안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 와이프 구하려고 낙타 몇 마리? 10마리 금, 부치 뭐 이런 거 그냥 좋은 거 다 보냈어요.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부자가 된 이삭은 어떻게 자기 둘째 아들이 가는데 말 한 필요 안 주고 낙타 한 마리 안 주고 그냥 가서 돌베개를 산다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다 보면 너무 가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면 에서가 모든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삭이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에서한테 쫓겨나갔다. 또 아버지가 철자 줬다 하더라도 에서가 다 뺏어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학들이 있는데 그건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 안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삭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27장 33절 보십시오. 이삭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아요. 속았다는 걸 알고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고 그죠? 근데 이 이삭이 왜 에서를 좋아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다면 그 에서를 책망을 하고 에서를 훈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냥고기를 가져오니까 자기 입을 즐겁게 해주니까. 그럼 이 이삭의 신앙은 뭐예요? 이게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거를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뭐 싸움 나면은 도망가서 그냥 거기서 다른 데 가서 땅 파면 물 나오고 또 땅 파면 물 나왔죠. 근데 어디 땅을 팠습니까? 아버지가 판 데를 판 거예요.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뭐 찾아서 판 게 아니라 옛날 아버지가 팠던 데를 가서
아버지가 팠던 데를 판 거예요. 그게 또 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신앙의 2세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런데 왜 그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이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기의 욕심이 부딪히는 시간이죠. 이게 부딪히다가 자기 욕심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신이 떠났죠. 두려웠죠. 그러니까 야곱을 책망하고 리브가를 책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신앙에서는 여기 연약한 점들이 있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부터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28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70 넘어간 아들에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정서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이삭한테 따지고 꼭 물어보고 싶어. 나도 아비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은 안 했는데 도대체 난 당신 이해 못하겠다. 좀 묻고 싶은 부분이 하나입니다. 예전에 야곱을 봤을 때 야곱이 그 과정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한다는 그 자체, 그 심정이 역사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냥 철 없이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나름대로 30년 동안 신앙적인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다가 나중에 했다는 것을 했을 때는 성경은 침묵하나 제 입장으로서는 그걸 침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쭉 받지만은 그러나 12지파를 세우는 시부가 되죠. 창세기 47장 9절 하면서 바로 앞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46장 1절 하면서 이제 요셉이 어디야 요즘 말하면은 뭐 정도 되나요? 굉장히 큰 차 보냈겠죠. 리무진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캐딜락 같은 거. 그 당시 뭐 형제가 보내는 건데, 그죠? 쫙 보냅니다. 여기 45장 28절에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46장 1절입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이 있을 때 애국으로 갔잖아요. 애국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초청한 것도 맞아. 근데 아버지가부터 받은 것, 먹는 것 때문에 애국하지 마. 그 말씀하고 충돌이 되는 겁니다.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또 두려운 거죠. 그래서 1절에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요게 또 뉘앙스가 또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복적인 것은 표현상에 다른 게 왜 다를까? 지금 이 야곱은
지금 아버지는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적인 어떤 영적 갈등도 아버지하고도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못 믿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야곱의 그 고백도 봐요.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 쉽게 나온 거 아니라 이때 야곱의 나이 언제? 130. 그죠? 지금 야곱이 70세 넘어서 떠났다가 90세 넘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90세에서 130세, 그럼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야곱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 가족이 멸절당하는 위기도 있었고요. 엄청난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렴풋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40년이 걸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 근데 여기 그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요. 왜? 야곱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미트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곱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너 그러니까 아직도 야곱이지. 너 원래 이스라엘인데 내가 너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 너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럼 네 신앙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내가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뭐 130대가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거 모르냐?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지 왜 네 아버지 죽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래 네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입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절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굉장히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서 오세요. 우리에게 수준을 맞춰서 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거기서 네가 지금은 70명의 가족을 데려가지만 이제 거기서 한 나라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거야.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지킨다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이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28절부터 여기 46장 여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야곱아 불러주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그 영적 갈등 가운데 아직까지 온전히 못했을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제 믿음 가져갈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표현이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하다 그럴까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걸 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모습들이 여기 야곱의 호칭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요셉과 유다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려가죠. 그 다음에 이 38장에 보면은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7장과 38장 그 갭이 있어요.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 근데 갑자기 유다가 들어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있다가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죄수로 살다가 그 다음에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13년 동안. 근데 이 유다는 여기 38장 1절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표현들이 아주 내용이 깊어요. 왜 떠나죠? 지금 유다는 여기 창세기 37장 26절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쳐가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팔자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목적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죠. 안 그러면 요셉 죽여버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제일 큰형 르우벤은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따라 팔려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한테 가지고 뭐 했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야곱은 그냥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얼추 봐도 100세가 넘었잖아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유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내 형제들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미운 동생 그냥 팔아버려. 이럴 수는 있어. 그러나 팔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 내가 범죄했잖아. 내가 죄인이잖아. 형제를 팔아버렸더니 그리고 가증스럽게 그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면을 대고 같이 해. 그러면서 그 일에 동참했던 그 형제들하고 시시덕거리고 같이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 38장 1절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이 내려가서는 것이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것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령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책감, 그 다음에 이 유다는 사실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또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쭉 언약의 말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12아들이 다 받았다고. 다 받고 거기서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셋 에노스 시대부터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도 야곱이 그거 안 했겠습니까? 갈 때마다 예배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다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기억나게 해주고, 또 야곱이 또 아버지가 이 창세기 28장에 그 받은 그 말씀 자식들한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겠죠. 그죠? 자기도 그 사람이라고, 아들이라고. 근데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죠? 아버지 야곱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70년을 결혼을 안 했는데 그거를 누가 알아? 유다가 알 거 아니야. 그것이 영적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쭉 우리가 잘 알듯이 며느리하고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37장과 38장을 쭉 생각하면서 왜 38장이 여기 들어갔을까? 그냥 요셉의 스토리만 들어가면은 38장이 필요 없어. 난 37장에서 39장으로 들어가면 돼. 요셉의 스토리 쭉 나오는데 왜 야곱의 스토리를 거기다 넣었을까? 그것이 야곱, 이스라엘의 그 언약이 이제 다윗을 통하기 전에 유다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기록하게 해요. 유다가 어떤 영적 상태가 있었는지 그것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후에 유다와 요셉이 만나죠. 그래서 이 형들과 요셉이 만날 그때 어떤 그 고센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뭐 모든 걸 할 때 유다가 그렇죠. 우리 잘 알잖아요. 르우벤은 아버지 친상을 벌었었고 그 장자 직분이 이미 파해졌고, 시므온은 여기 세겜에서 또 필요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레위도 마찬가지 안 되고, 넷째 유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다가 계속해서 장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유다가 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 고센 땅을 결정할 때도 유다가 합니다. 그것이 43장, 44장, 46장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이 똑같이 22년을 지내고 요셉의 22년도에는 충격, 유다의 22년도에는 난민.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예비하는 것이. 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잖아요.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나중에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에 커다란 그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잖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느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그대로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언약은, 그 신앙은 각자 일대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만할 수도 없고, 누구도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항상 낮추란 얘기죠. 그 말씀이. 그다음에 이 요셉의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손이 430년 동안,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하리라. 그리고 내가 건져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요셉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요셉의 해골을 내고 나오는 그 역사가, 그게 그냥 단순한 역사의 연결이 아니라 계속적인 언약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믿음입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사건 하나만 딱 얘기하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모세가 짠 해가지고 그 요셉의 해골? 아니에요. 요셉의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죠? 아니 모세. 모세. 요게벳. 요게벳. 그렇죠. 그 어머니가 계속 젖먹이면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하며 무엇을까? 그것이 40세 때 바로 오늘 떠날 수 있는 시초가 되죠. 이런 모든 것이 이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 이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터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딱 느꼈을 때, 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뜨겁게 왔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방주라는 것, 헤바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그 바구니와 같다는 얘기가 있고, 이건 지난주에 했었죠.